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다 함께 봅니다. 화이슬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더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릴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들 가운데 또 이상 기후와 지진 그리고 전쟁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또 하나님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모든 공산 정권을 비롯한 수많은 악한 정권들이 무너져서 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평안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때를 위해서 또 많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과 온 우주와 통치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나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상기후와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헤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이 되어 주시사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모두가 좋게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또 이 땅의 모든 이상기후와 기근이 또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평화와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세상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으며 저처의 기근과 지진 또 화산 폭발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상기와 기근도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 땅의 백성들이 인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주의 백성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화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내고 어두운 곳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시고 또 행복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스가랴서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심판에 관한 또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며 살지 않았구나. 여기에서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러 가지 생겨난 이제 한 그룹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을 열게 되면 전혀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한 그룹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그 열정이 굉장히 순수했고 또 거룩했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족이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된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취지는 참 좋았지만 이제 세월이 점차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겉모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행위로 몇 걸음 이상 걷게 되면 일을 한 것이라 간주해서 안식일에 일한 자라고 또 이렇게 그들 자체의 율법을,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안식일에는 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게 설정을 또 해놓습니다. 그냥 층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쓰도록 안식일에는 그렇게 작동을 또 해놓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타는 또 엘리베이터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2층 집에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손수건을 들고 2층 집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손수건을 들고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나름대로의 율법을 이렇게 제한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다 보니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초기 무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그룹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타락을 하게 되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타락을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와 함께 나라의 위정자들, 또 그 그룹이 또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나 순서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말씀을 받거나 헛된 교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목회자이건 성도님이건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만일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당연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목회자의 거룩도 무너지면 목회자로서는 생명력이 끊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 있는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왜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거기 보면 레바노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레바논에는 아주 유명한 그 나무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1절에 나와 있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곱게 뻗은 이 나무로서 나중에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때 썼던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백향목은 성전 지을 때 쓰여졌던 고급 재료입니다.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 있고 아주 크기도 굉장히 높은 아주 값진 제목이죠. 자, 그 백향목은 성경에서는 주로 좋은 어떤 성전의 재료로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선지서에서 백향목이라고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높게 뻗은 것을 빗대어서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그래서 주로 백향목은 지도자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백향목이죠. 또 하나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가게 되면 중간부쯤 되면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도 역시 아주 큰 나무죠. 아주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대표적으로 3절에 가면 첫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을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찌됐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교만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교만의 용트림이 잠깐 방심을 한 그 틈 사이로 비집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이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 내가 말씀을 이 정도 안다. 또 말씀을 이 정도 내가 푸른다. 해석한다. 그런 교만함이 막 이렇게 전하면서도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때 또 깨닫게 또 해주시고 또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을 하기 때문에 또 말의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목회자는 교만과 싸워야 되는 그런 평생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고 늘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표제 제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자, 이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한마디로 이런 목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교회 안에 성도님이 없어졌는데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한다. 똑같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한다. 먹여주지도 않아요. 그 먹인다는 말이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꼴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여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늘 목자는 양떼가 푸른 초원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늘 그 장소를 찾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꼴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늘 그 꼴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겠죠. 그리고 그 꼴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어떤 양이 병이 들었는지, 소화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꼴을 잘 먹여주는 목자, 그게 중요한 목자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잘 먹여주는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펴가며 이 영혼에게는 어떤 꼴을 먹여줄까, 그것이 목자의 주된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가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목자, 그것이 진짜 필요한 목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면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태도. 그저 성도들을 숫자로만 보고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목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목자,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목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좀 나오시면 참 좋을 텐데, 아멘이신가요?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를
이 세상에 자꾸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목회를 하는 양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말씀을 잘 먹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그 목자 밑에서 지내시는 양떼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목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두 막대기가 나오는데 10절에 가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말세의 때가 그때가 되니까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없고 연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간질하여서, 그리고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목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거짓을 전하는 목자가 아니라 참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거나 분열시키는 목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양떼에게 진짜 참된 꼴을 먹여주는 목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영혼까지 사랑해 주는 목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참된 말씀과 은혜를 전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목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목자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주의 종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하나 내릴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보면 참 목자를 찾고 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진짜 참 목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가? 진짜 선한 목자, 진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무너질까를 보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들의 참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목자이지만 사람의 목자를 보지 마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자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은 오늘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음성을 들음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참된 양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참된 말씀을 전하여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목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영혼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교육자들, 목회자들 세워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연합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교회를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서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행복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종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영원까지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양떼의 아픔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며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교회를 연합되게 하는 일에 참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종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목회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행복한 교회들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함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따르는 삶,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안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 머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